오늘 스님입니다. 오늘은 유마경 6번째 수업입니다. 유인물과 교재 27페이지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작품입니다.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장자힐은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 병들어 누워있는데 자비하신 부처님께서 어찌 나를 불쌍히 여겨 유물하여 주시지 않는가. 그러자 부처님은 그 뜻을 하시고 지혜제일 사리불에게 이르렀다. 내가 유마리에게 가서 병문을 하여라. 지혜제일 사리불. 사리불은 어떤 분입니까? 지혜제일 반야심경에 나오는 인물이죠. 금강경에는 수보리가 나오고 그죠. 성문제도를 깨우치는 부처님의 대행자로서 유마거사가 등장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사리자가 꽁무니를 빼는 이유가 있죠.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유마거사와의 참 고약한 인연이 있었다. 유마거사에게 된통 얻어맞았죠. 깨졌죠. 끌끌어서 안 가려고 피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그러자 부처님이 그 뜻을 하시고 지혜제일 사리불에 했다. 네가 유마리에게서 병문하여라. 사리불은 부처님께 대답하였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이 사람에게 가서 병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까닭은 제가 옛적에 숲속에 큰 나무에서 조용히 자선하고 있을 때 유마일이 왔어 이렇게 말하였나이다. 자선의 내용도 육조 스님이 쓰신 육조 단경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모아놓은 것이 육조 단경인데 단경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 선방에 있는 스님들이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선을 한다. 안절좌 덧달걸 선이죠. 그 다음에 2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사리불이여 반드시 앉아있는 것만이 자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릇 자선이란 온 우주의 세계인 3개의 몸과 뜻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자선이다. 그죠? 자선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진짜 자선의 의미다. 앉아있는 행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깊은 명상의 세계인 멸진정에서 일어나지 아니하면서도 온갖 위를 나타내는 것이 자선이다. 그러니까 깊은 몸과 마음이 다 하나가 되어버린 경지에 있으면서도 세상을 다 안다는 것이죠. 성철 스님께서 해인사에 계시거나 또는 그 뭡니까 팔공산의 파계사의 그 암자인 성전함에 계실 때 철조망을 치고 계셨죠. 아무도 안 만난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지 않겠다는 것이죠.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도 이야기했어. 그럴 때 강의도 하고 법문도 하고 등가 원리도 이야기하고 일본 학자가 말한 그런 물리학도 다 알고 우주도 다 알더라는 것이죠. 물론 자선을 하면서 다 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 생각의 깊이가 깊으니까 열진정에 있으면서도 온 세상의 일을 다 한다. 이게 이제 자선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의 도법을 버리지 않고서도 범부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 자선이다. 부처님 법 안 버리고 범부의 일을 나타낸다. 그 다음 마음 안에도 머물지 않고 밖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 자선이고 잘못된 수행을 하는 외도의 사견에 흔들리지 않고 37조 도품을 닦는 것이 자선이고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에 들어가는 것이 자선입니다. 번뇌적 열반 이런 말 들어봤죠. 번뇌 자체가 열반이다. 부처가 즉 중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유마경의 사상이 수행하는 선불교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자선하는 것이라야 부처님 인가를 하실 것입니다. 이게 지금처럼 딱 앉아 있는다고 해서 인가를 받을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읽어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가슴을 치는, 머리를 치는, 우리에게 내치는 그런 경책하는 죽비로 생각하고 몽둥이로 생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자선하는 것이라야 부처님께서 인가하실 것입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그때 이 말을 듣고 대답할 바를 몰라서 잠자고 있었나이다. 그러므로 제가 그에게 가서 감히 병문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려고 하니까 식은땀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도저히 끌끌어서 또 얻어맞을까봐 문명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천하의 사리불도 유마거사에게는 벌벌 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신통제일 목건년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이번에는 신통제일 목건년에게 이르셨다. 네가 유마리에게서 병문하여라. 목건년은 대답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그 사람에게 병문할 수 없습니다. 그 까닭은 제가 저게 바이살리성에 들어서 어떤 마을에서 그 사도를 위해 법문하고 있는데 그때 유마일이 와서 이렇게 말하였나이다. 법문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말을 하면서 핀잔을 주는 것이죠. 크게 꾸짖는 것이죠.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대목건년이 이제 유마거사 말하기를 대목건년이여 흰옷을 입은 그 거사들에게 법을 설할 때는 당신의 말씀과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설법을 할 일을 마땅히 법답게 설해야 합니다. 법에는 중생이 없으니 중생이라는 때를 벗어나게 됩니다. 중생이 없어요. 진리에는 중생이 없죠. 차별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 평등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법에는 즉 진리에는 때가 중생이란 때가 때를 벗어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법에는 나라는 것이 없고 나라는 때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법에는 수명이 이라는 게 없으며 생사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법에는 주체적인 자라는 것이 없으니 과거 미래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법은 항상 고요하고 모든 형상을 멸했기 때문이며 법은 형상을 여인 것이니 반전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무상이고 무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이죠. 법은 이름이 없으니 이름이 없다. 법에는 이름이 없어요. 법성계도 무명무상 절일체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인데 이름이 없다. 바로 법성이 법이고 진리고 깨달음이다. 부처님이라는 말도 한 가지로 고정되어 있지 않죠. 금강산 이름도 그렇잖아요. 계골산, 풍화학산, 금강산 유의물 2번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기에 따라서 깨달음의 사람에 따라서 부처님 이름을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특정 지은 게 아니라 이름을 지음으로써 개념화하는 것이죠. 그런데 개념화하면 어때요?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다. 이름은 이름일 뿐이죠. 그래서 중론에도 팔부를 가지고 개념화시키지 마라 그러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했습니까? 이름이 말로 형용할 수 없기 때문이며 법에는 말씀이 없으니 생각과 관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2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9페이지 위에서 6번째 하겠습니다. 법은 법의 체성과 같으니 체성이라는 것은 법 자체가 법이라는 말이죠. 본질, 체성이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법의 체성을 정당하기 때문에 법은 진여에 따르니 견줄 수 없기 때문에 법은 진리에 진실한 자리에 머무르기 때문에 있다 없다 분별에 추지 않기 때문에 법은 흔들림이 없으니 육진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에는 과거나 현재 미래가 없으니 항상 어디나 어느 때나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은 공에 따르고 형상이 없는데 따르며 인연에 따라 지어진 것과 지어지지 않는 게 순응하며 법은 좋고 나쁜 걸 떠나고 법은 더하고 덜함도 나고 없어짐도 높고 낮음도 없으며 법은 항상 머물고 흔들리지 않으며 법은 온갖 생각하는 경계를 끊었습니다. 법은 막힌 게 아니다. 한자로 법자는 물 수변의 갈것자죠. 물은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인사 대장전에도 보면은 문이 하나 있는데 불신, 충만, 법령, 난사라는 글이 있어요. 유물 5번 보시면 됩니다. 법의 힘은 생각할 수가 없다는 뜻인데 곡선의 모양처럼 물이 자연스럽게 간다. 진리도 마찬가지로 똑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대목건연이여 법의 참 모양이 이러하니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법을 말하는 이는 말할 것도 없고 보일 것도 없고 법문을 듣는 이도 들을 것도 얻을 것도 없습니다. 마치 요술을 하는 사람이 요술로 만든 사람은 법에게 법을 말하는 같이 법문을 말해야 됩니다. 중생의 근기가 예리하고 우둔한 것을 알아야 하며 뛰어난 지견으로 그릴 것이 없어야 하며 자비한 마음으로 대성법을 찬탄할 것이며 부처님의 은혜를 갚을 것을 생각하며 불법성 삼보를 끊이지 않게 공양한 뒤에야 법문을 설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목건연이 법문을 하는데 와가지고 유마거사가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마거사가 목건연이 법을 설하고 있는데 감히 법을 설할 자격이 있느냐 하고 뭐라 했죠. 이렇게 되면 싸움이 얼마나 일어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목련 존재가 소성이니까 대성의 상징 유마거사가 와가지고 유마거사가 목건연을 꾸짖은 게 아니라 사실은 소성을 향해서 꾸짖은 것이죠. 목건연을 두고서 꾸짖는다가 아니라 소성을 향해서 꾸짖는 것이다. 경을 보면서 우리가 경전의 내용을 자꾸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유마일이 이 법문을 말할 적에 그곳에 모인 사람 중 800명의 거사가 안옥따라 삼박삼문을 내었다. 저는 이 말 잘하는 변제가 없으니까 감히 그에게 가서 병을 유문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타제일 마가섭 보겠습니다. 두타제일 마가섭.
두타라는 말은 인도말로 고행을 잘하는 분이다. 얼마나 고행을 잘했느냐. 심지어 묘지에서 주무시는데 집착할까 봐서 3일 이상 한 군데서 머물지 않으신 분이에요. 음식은 항상 걸식을 하고 또 나중에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교단의 지도자가 되기도 하죠. 또 선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심전심이란 말이 있죠. 세 번에 걸쳐서 부처님하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것. 첫 번째 여마미소, 두 번째 다보 탑전 반분자, 세 번째 뭐죠? 부처님 열반하고 화장하려니까 가습이 도착을 안 했어. 그죠? 그래서 도착을 하니까 하자마자 부처님이 두 발을 쫙 뻗었다. 내 보이셨다. 각시상부, 사라상수, 각시상부. 그죠? 이 가섭조자 세 번에 걸쳐서 부처님 부처님께 마음에서 마음으로 깨달음을 인가받았다. 그죠? 그래서 삼처전심이다 한다. 이 상징이 바로 마가습이죠.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유마거사한테 핀잔을 듣고 대통당하죠. 그 이유가 뭐냐? 마가습까지도 소승의 대표자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유마일에 가서 병을 문안하여라. 3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0페이지. 자, 가섭은 부처님에게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그 사람에게 가서 병문안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제게 가난한 촌락에 가서 걸식을 할 때 유마일에 와서 말했다. 근데 마가섭은 가난한 집에만 걸식을 했다. 탁발을 했다는 것이죠.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 수보리는 또 부잣집에만 갑니다. 그걸 참고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걸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고행을 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걸식하는 것이죠. 걸식이 뭡니까? 빌어먹는 것, 탁발해서 먹는 것이죠. 탁발하고 있을 때 유마거사가 와서 뭐라 그럽니까? 마가섭이여 자비심 있게 보입니다만 그 마음이 넓지는 못해서 부잣집은 버리고 가난한 집만 찾는군요. 찾아 밥을 비시는군요. 그죠? 부처님께서 계율에 보면 차례로 걸식하라. 7집을 가라 그래서 차례로 7집을 쭉 가는 거죠. 그것은 이제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자 가난을 가리지 마라. 그런데 가섭은 어때요? 복짓게 해주려고 가난한 집만 찾아갔죠. 그래서 유마가서 그것은 걸식이 아니다. 가난한 사람만 그러면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 그것이 곧 차별이다. 이런 뜻입니다. 차별성을 털어주려고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식의 하나에도 참 굉장히 의미가 있죠. 여러분 식사할 때 깨달음을 얻겠다고 생각하고 식사하십니까? 아니면 배를 채우려고 먹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은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 간식 하나를 드시더라도 간식을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운을 차려서 수행을 해서 빨리 승부를 해야지. 그래서 중생 구제를 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반성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자,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넘어가겠습니다. 그에게 밥을 베푸니 또한 큰 복도 없고 적은 복도 없으며 이익이 될 것도 아니고 손해될 것도 아니고 이것이 불도에 들어가는 것이요 소승의 성문법에 의지함이 아닌 것입니다. 가섭이요. 자, 철저하게 소승, 어떤 집착과 차별을 떼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의 입장에서는 큰 우주의 입장에서는 낙엽 하나 떨어지고 낙엽 하나 생기고 이게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람 하나 태어나고 사람 하나 죽는 거 그렇다고 우주가 웁니까? 그렇지 않죠. 나락 하나 생기고 나락 하나가 망한다고 우주가 우느냐? 아무 관계 없습니다. 크게 보면 불생불멸 부정불가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크게 볼 수 있는 눈, 이게 대성의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섭이여 이렇게 밥을 먹어야만 남이 베푸는 음식을 공짜로 먹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밑에는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해공제일 수보리 하겠습니다. 자, 수보리는 어떤 분입니까? 금강경에 나오죠. 캐릭터는 해공제일, 공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 그죠? 이게 수보리가 우리 일반 제자들이 중생들이 발심해서 덕안욕따라 삼막삼보리 깨달음을 얻으려면 응운하주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또 운하항복기심 그 마음에 요동치는 번뇌망상 이 생각들을 찍어내고
항복받고 조복받고 이겨냅니까? 극복합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런데 하나 더 있습니다. 문화 수행 어떻게 수행해야 됩니까? 이 물음 세 가지 우리가 의미로 봐서는 내용에는 응운하주 운하 항복심 이 두 가지지만 의미로서는 운하 수행까지 물음 세 가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물 7번 참고하시고죠. 결과적으로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핵심이죠. 자, 계속 하겠습니다. 네가 유말에 가서 병을 유문하여라. 부처님 수보리는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 제가 거기 가서 병을 유문할 수 없습니다. 그 까닭은 제가 그의 집에 가서 밥을 빌었는데 유말이 제 바루를 담아서 밥을 가득히 담아 와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밑에는 읽어보시고요. 그러니까 바루에 밥을 가득 담아 왔어. 밥만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겠죠? 밥만 안 나도록 바루를 뺏어갔어. 사실은 의미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밑에서 5번째 보겠습니다. 사성제를 참다운 이치로 여기는 것도 아니고 여기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게 이제 차별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죠. 도가를 넣는 것도 아니고 얻지 못한 것도 아니게 합니다. 범부도 아니고 범부의 경지에 여인 것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고 성인이 아닌 것도 아니게 합니다. 온갖 법을 성취하서는 모든 법을 버릴 수 있어야 이 공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월해야 된다 이 말 초월. 사성제는 고진멸도죠. 부처님이 최초에 처음에 깨달음을 거서 설법한 내용이 사성제 8정도죠. 초전법륜에 그렇게 나오죠. 그 수보리는 아직 글식 밥을 얻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까지도 다 버려야 한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모든 법을 버릴 수 있어야 이 공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수보리가 그대가 부처님을 만나 뵙지 못하고 법을 듣지도 않고 출간 성가를 숨기지 않으면서 잘못된 수행을 한 6무리의 외도, 이 육사외도죠. 육사외도는 설명을 하지 않고 유의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물 7번. 그래서 당신의 스승으로 삼아 출가하여 섬기면서 그들의 잘못 떨어진 곳에 그대도 가감히 떨어질 수 있어야만 그대는 이 공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물 8번 육사외도 유의물 8번이죠. 유의물 8번 육사외도 참고하시고요. 교재 32페이지 외도라는 말은 나와는 생각이 다른 또 다른 이상이나 이념이나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을 말하죠. 불교 이외의 가르침을 외도로 합니다. 그런 사람들까지도 스승으로 모실 수 있는 아라이나 자비나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성불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유마경도 마찬가지로 대성불교에서는 요즘 같으면 목사, 신부, 신천지, 무당까지도 배울 것이 있다면 스승으로 삼아라. 빠져들지 말고 배우라. 내 수행에 내 깨달음에 필요하다면 가서 배우라. 이게 대성의 개방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수보리여 그대가 잘못된 견해에 들어가서 열반의 저쪽은 등에 건너가지 않아야 하며 깨달음을 얻기 부족한 판단을 머물러서 어려움을 겪어야 하며 번뇌와 함께 청정한 법을 등져야 합니다. 번뇌와 함께 청정한 법을 등지라 그러죠.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번뇌가 볼이다. 요걸 이해하시면 충분히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대가 무쟁삼매를 얻으면 모든 중생도 그 무쟁삼매를 얻을 것입니다. 그대가 포시한 일을 복전일 하지 않고 그대가 포시한 이도 사막도에 떨어진다면 그가 모든 마군과 손을 잡는다면 그가 번뇌를 친구로 삼고 모든 수행을 원수로 생각한다면 자 나에게 포시한 사람을 법전이라고 하지 마라. 또 보시를 했는데 오히려 사목도에 떨어진다. 여러분 이 생각이 가능합니까? 보시했는데도 만약에 스님이 당신은 지옥 갈 거야 그러면 기분이 안 좋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한다 그랬죠. 또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이 갑자기 돌아서서 만약에 뭐 성당에 가가지고 저 스님 뭐 비방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곧 마군에 들은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대성의 세계는 모든 걸 포용하는 세계다. 차별이 없는 세계다. 뛰어넘는 세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도 그럴 때 중도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야. 이게 중도죠. 고행도 하지 마라. 쾌락도 즐기지 마라. 그걸 딱 초월하라 이거죠. 때로는 그런데 때로는 고행도 하고 쾌락도 해라. 이게 자유자재하다. 초월하고 자유자재해야 우리가 중도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부처님을 비방하고 법을 비난하고 출간 스님인 성가에 의존하지 않다면 그리 또 마침내 궁극적인 열반에 들지 않다면 그대는 공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였나이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 말했던 내용이죠. 부처님시여 제가 그때 이 말을 듣고 정신이 아득하여 그런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는 것이죠. 성문은 아직 부처님이 세계를 모르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초등학생이 중고등학교 대학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죠.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도 몰라서 바로 그것을 두고 그냥 집에서 나오려고 했다. 그런데 유마일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마일이 또 불렀죠. 밥을 들고 도망갈라 그러는데, 그죠? 바로 그것을 그냥 두고 도망갈라 그러는데 또 불렀어. 그러니까 수보리가 볼 때는 참 이제 얄밉게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쭉 수보리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 밑에서 네 번째부터 하겠습니다. 일체 존재의 본래 모습과 성품이 또 헛개비와 같은 것이니 그대는 조금 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일체의 언설도 이와 같습니다. 언설, 말도 그렇다. 본래의 모습도 성품도 전부 다 헛개비다. 여몽, 한포영, 여러 역여전 모든 것이 모두가 다 일시적인 것이다. 진실의 모습도 그렇다. 허상이다. 이걸 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도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도 그렇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언어와 문자에 집착하지 않고 두려움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자의 본바탕이 본래 공한 것이니, 자 33페이지 넘어갑니다. 문자가 없는 것이 곧 해탈이며 해탈의 모양이 곧 모든 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그때 조금 알아듣죠. 수보리가 전에 해인사의 해안 큰 스님이 그 새로 신참으로 오신 그런 스님들께 이제 보살핀다고 한 번씩 내려가서 뭐 좋은 법담도 하고 하시죠. 그럴 때 갑자기 대장경 말이야. 대장경 불소식이야. 그러고 경전에 그 종이는 똥닦개야. 이렇게 말했어. 그 말은 경에 있는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여기에 집착해 있으면 백년서생이다. 유물 10번에 백년서생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걸 파악하고 이해하고 이해를 했으면 깨달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 깨닫고 나면 이 책 볼 필요가 없죠. 금강경의 여벌유자, 뗏목이 자의 제 역할을 하면 그냥 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인물 11번 참고하시고요. 사교 입선, 그죠? 버릴 사자에 가르칠 교,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놔버려야 된다. 그래서 본래의 세계인 선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설법 제일 부른 한번 볼까요? 33페이지. 설법 제일 부른하는 설법을 잘한다, 말을 잘한다. 그죠? 말을 잘한다. 스님들 가운데서도 법문 잘한 스님 있죠. 이런 분들도 유마거사에게 된통 걸려서 혼납니다. 자, 참고로 부르나 존자는 수로나라는 나라에 가서 이웃 나라에 가서 전법을 하죠. 그래서 전법을 하다가 수로나라는 나라는 아주 험악한 나라예요. 그래서 전법을 하다가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교를 하죠. 불교 제1호 순교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가 유마일한테 가서 병문안 하여라. 부르라는 부처님께 말했다. 부처님이 저는 병문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까닭은 제가 애적에 큰 숲속 어느 나무 아래서 새로 비구가 된 이들에게 법을 설하고 있는 유마일이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르나 존자의 설법을 하면 먼저 선정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관찰한 뒤에 설법하시오. 더러운 음식에 법의 그릇을 담지 마시오. 자, 더러운 음식과 법의 그릇으로 비유했습니다. 법에는 신참 비구죠. 신참 비구가 법에다. 더러운 음식은 부르나가 말하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이 더러운 음식이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비유해서 말했죠. 그러니까 이제 사심을 넣어서 말을 한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비유를 잘 했네요. 그죠? 마땅히 이 비구 스님들을 생각하는 바를 알아야 하고 유리를 수증과 같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는 중생의 근본을 알지 못하면 소승법으로
인도에서는 안 됩니다. 본래 부스럼이 없는 이에 상처 내지 말고 큰 길 가는 사람의 새끼를 가르치지 말고 바닷물을 소발자국에 늘 하지 말고 햇빛을 반딧불과 비교하지 마라. 참 비유를 잘했습니다. 소발자국에 바닷물을 집어넣으려 하면 어리석은 것이죠. 반딧불과 햇빛을 비교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죠. 자, 그 쭉 읽어보시고요. 밑에서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찍이 500명의 부처님 저수에서 온갖 공덕의 씨앗을 심어서 안옥따라 삼박삼부로 해양한 인연을 알게 되자 비구 스님들은 즉시 본래의 마음을 도로 얻고 유마일 발에 경례를 하니 유마일이 그들에게 법문을 하여 안옥따라 삼박삼부를 심해서 다시는 물러나지 않게 하였나이다. 안옥따라 삼박삼볼이 발버릇심을 했다, 발심했다 이거죠. 제가 그때서야 먼저 중생의根기를 관찰하지 못하고 본문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저는 감히 그에게 가서 병문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정 이야기를 하면서 유마의사의 근기는 그 능력은 나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제가 감히 병문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처님은 논의제일 가전년에게 이르셨다. 가전년이 뭐지요? 요즘 말로 하면은 논문 발표를 잘하는 사람, 발표도 잘하면서 토론도 잘하는 사람, 그죠? 논리 정연하게,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법을 위해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따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던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분에게 병문안을 가라 하니까 가전년이 부처님께 말하기를 병문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적에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 스님들에게 법문의 요긴한 뜻을 말씀한 뒤에 제가 다시 그 뜻을 부연한 적이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법문을 딱 설하시고 이제 다른 곳으로 또 이동을 하죠. 그러면 남아가지고 알기 쉽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무상이요, 고요, 공이요, 무아요, 열반이요 라고 했더니 그때 이 말이 와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가전이여, 생멸하고 분별하는 마음으로 진리인 실상법을 말하지 마시오. 가전이여, 모든 법은 나는 것도 멸하는 것도 아니고 무상이다.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의 핵심은 무상고 공무와 열반인데 이게 핵심이죠.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 열반적정, 삼법인 사법인, 이런 게 이제 핵심인데 생멸하는 게 원칙이다. 반자심경에도 불생불멸, 중도 입장에서 진리의 입장에서 불생불멸, 즉 변화가 없다 그랬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와 나 없음이 둘이 아니니 이것이 무아의 뜻입니다. 여러분 슬플 때 울잖아요. 왜 슬펐습니까? 왜 슬펐습니까? 당했으니까 슬프잖아요. 그런데 또 지나가고 나면은 잊어버리고 없잖아. 그죠? 그렇게 변한다, 항상 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법이란 본래 그 자체가 고유한 성품이어서 지금도 멸에 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이 정멸입니다 라고 하더이다. 이런 법문을 말할 때, 유마거사가 법문을 할 때 저 비구 스님들의 마음의 해탈을 얻었나이다. 그러므로 저는 감히 그에게 가서 병문안을 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 말을 잘하고 논리적으로 설명 잘하던 가전년도 깨지지요. 그것이 바로 유마거사의 병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래 천안제일 안하율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